오늘은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7월 2일자 제목 제자가 되는 조건들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네, 이 말씀을 가장 안 읽죠. 네, 팔복 또 뭐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듣기 좋은 소리 종교적인 이야기 복을 준다는 말. 근데 이 말씀은 이렇게 외면하고 회피하고 안 보려고 해요. 근데 글쎄요, 제자가 된다는 거랑 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자가 되는 것과 신도랑 차이가 있느냐. 그러니까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한다면, 주님과 동행하려 한다면, 그럼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도 신자가 될 수 있나요? 저는 항상 헷갈려요. 아, 일단 기독교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인 사람이 있고, 부모가 왕인 사람이 있고, 남편이 왕인 사람도 있고, 자녀가 왕인 사람, 돈이 왕인 사람. 어쨌든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모 저모의 모양으로 살고 있는데, 기독교로 딱 들어오시면 그 모든 것이 왕이 될 수 없고, 하나님만이 왕이 되셔야만 우리의 삶이 그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래서 제가 우리 형제님한테 저는 뭐 그때 벌써 20년 전이죠. 10년은 내가 개런티 할 수 있다고 말한 거예요. 평생은 제가 사람이니까 저도 가는 입장에서 말을 할 수 없지만 10년은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오면 그 너의 동료나 친구나 네 주변에 있는 누가 인도하는 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살 수 없는 어, 결국에는 영생을 주시는 그 삶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조건이에요. 이게 안 되면 절대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왕을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을 달라 그랬잖아요. 사무엘한테. 그게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려면은 복종해야 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해야 되고 따라야 되고 번제를 드려야 되고 이끄신 대로 따라야 되죠. 근데 이제 왕을 주면은 보이는 왕이 입으로 말했을 때는 하나님보다는 약한 것이고 가시적인 거고 어떤 상징이 있고 마음이 안정이 되죠. 어떤 존재가 있으니까. 그래서 영적인 삶이 많이 축소돼요. 그 왕이 있다 하더라도 다윗 왕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문적으로 전할 뿐이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요즘 세대는 뭐 리더나 목회자나 뭐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영혼들을 이끄는 사람이겠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마음에 들고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을 절대 대리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따라야 부족한 리더들이 있더라도 분별하면서 구조나 교회의 어떤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고는 사실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관람하는 거고, 그냥 관광객처럼 쳐다보는 것이고, 그냥 들어보는 거지, 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은 왕으로서 섬김받기 위해서 오셨고, 그러면 우리는 또 막 이제 좌파적인 사람들,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은 막 하나님을 미워하죠. 혼자 왕되어야 한다. 왜 자기만 왕이냐. 독단적이다, 독재다. 근데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만 인간을 자유케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만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사랑을 받고 싶으시면은 나의 필요를 많이 갖고 있으면 가난한 사람은 사랑을 할 수가 없잖아요. 돈도 없고 몸으로만 할 수 있겠죠. 내가 결핍이 많은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해도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받는 사람은 사랑으로 느끼질 못해요.
부담이 되죠. 근데 가난하게 태어나는데 그럼 어쩌란 말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먼저 채워져야지 자존감을 갖고 사랑을 주는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우리는 수치와 비참함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본인이 스스로 이탈해가지고 마른 나뭇가지처럼 바스락바스락 거리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도덕을 얘기하고 철학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위선이죠. 아무것도 안 돼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의 존재, 영생의 근원, 그러니까 영적인 삶으로 살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는 육체적 존재, 동물적 존재,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미워하는 존재로 점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이 부잣집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죽는다면 지옥 가요. 왜냐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좀 이렇게 편안하게, 착하게, 남한테 나쁜 짓 하지 않으면서, 뭐, 이렇게 보편적으로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의 근원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창조의 근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에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사명과 의미를 찾는 거죠. 삶과 죽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거든요. 네, 하나님이 계시면 창조자이시고 그분 안에 우리의 사명, 운명, 갈 길, 그다음에 그분이 우리의 그 모든 근원 되심. 네, 예전에 김영희 선교사님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영어로는 그라운드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터라는 것이 그 하나님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보편적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우리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 생각 안 해요. 그래서 그것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막 흔들리는 거죠. 뭐 햇빛이 당연히 내리고 뭐 사계절이 이렇게 조화롭게 움직이고 자연이 인간을 공격하지 않고 이렇게 얌전하게 인간에게 도움을 주고 동물들도 우리가 다스리면서 살 수 있고 뭐 도덕이나 윤리 가운데서 인간이 이렇게 조화롭게 살 수 있는 것이 이게 터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터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나라, 어떤 가정, 어떤 인간한테는 이게 없어지거나 없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그 사람은 완전히 망가진 진처로 살게 되죠. 자기가 망가지고, 남을 망가뜨리고,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 건 이 터, 우리를 선한 근원 위에 세워주시는 이 터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 이건 없어져 봐야지 알게 돼요. 이게 없어지면 공기가 있을 때는 당연히 있는데 숨을 못 쉬게 되면 공기가 있다는 걸 그때 알게 되는 거죠. 네. 만일 인생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요청과 충돌이 될 때 주께서는 당장 주님께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도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개인적이고 열정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인격에 헌신하는 것과 어떤 원칙이나 요소에 헌신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헌신할 다른 대상들을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네, 이 문장도 굉장히 복잡하고 아,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왜 쓰셨겠습니까? 보통, 이렇게 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존재의 인격,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깨달아서 따르고 싶기 때문에 내 뜻을 내려놓고 그 생명이신 분에게 접속돼서 그분이 내 안을 사시게 하는 그래서 정말 놀라운. 근데 이 삶을 살기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뭐 가족이니 형제니 자녀니 이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이 플랜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사시게 되는 그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그분이 인도하시는 걸 따라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걸 방해하겠죠. 왜냐하면 이상하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는 그 문법이 아닌 생명에게 접속되는 문법으로 나아가려고 하니까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가 안 되니까 틀리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복종하지 않으면
모든 그 저항과 반대에 부딪혀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그 영혼을 내려놓고 육체에 충실한, 육신적인 삶에 충실한. 그러면 더 잘 먹고 더 편하게 살고 더 자기 육체를 감각을 만족시키고 정욕을 채우는 그 의미 없는 그냥 없어지면 껍데기만 남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보면 우리도 이런 단계를 많이 거쳐요. 일단 안 믿다가 기독교에 오면 교회에 헌신하는 거죠. 교회, 종교. 종교? 종교는 뭐냐면 자기 뜻을 하나님으로 둔갑시키는 게 종교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종교 안에 들어와서 여전히 영적인 정욕, 영적인 이기심, 영적인 갈구를 통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명목은 있지만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뭐 선교지도 선택하고 하고 싶은 사람 선택하고 자기가 갈 교회를 선택하고 이런 선택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어요? 인간이 다 선택해 버리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육적인 삶이에요. 그럼 인간이 선택하는 삶은 내가 원하고 편하고 미래 계획이 가능한 삶이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우리의 내면의 청소나 내면의 회복이 우리 내면이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지시는 그 여정이 되지 않죠. 왜냐면 우리가 편한 걸 선택하니까. 그러니까 이 길은 좋든 싫든 하기 싫든 하고 싶지 않든 그것이 다 선하다는 것을 믿고 그냥 무작정 따라가는 건데 처음에는 우리의 생각과 이제 부딪히니까 막 흔들리기도 하고 막 헷갈리기도 하고 이거 맞나? 이렇게 가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죠. 근데 뒤로 갈 수 있는 사람은 거기서 뒤로 가요. 철로 역정에도 그게 나와요. 그 크리스찬이 하는 말을 듣고 조금 어떤 사람들이 따라가 보다가 어떤 이제 문제에 딱 부딪히면 처음에 그 장애물에 부딪히면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건 힘들고 여기서 장애물을 넘는다는 건 순종을 의미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가라고 하시니까 가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 나는 이해가 안 되고 그거는 그렇게 했다가는 이런 결과가 예상이 되고 사실 그런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가는 사람이 이제 생겨요.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이제 종교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뚫는 게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어떤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거기에는 인간의 문법과 다른 완전히 다른 새로운 어떤 문법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해석하는 거랑 정 다른 해석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예. 이 주님의 인격에 헌신한다는 거는 우리가 이 인간적으로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이라는 존재가 많이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20년 동안 여러분들을 좀 만나고 이끌면 놀란 게 너무나 내면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인간의 에너지를 거의 95% 이상 감각에 쓰고 있어요. 감각. 그럼 95%를 감각에 쓰고 있으면 95%의 에너지를 오감, 먹는 거, 듣는 거, 보는 거, 느끼는 거에 다 내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면적인 것은 어, 식물인간이거나 병들었거나 죽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렇게 감각적으로 사는 삶은 거의 100%그 마귀의 지배 아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거든요. 그럼 이 공중권세의 세력이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내어줬잖아요. 여기서 벗어날 존재가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이 북한에서 사는데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북한의 지배를 안 받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그 지배를 안 받으려면 이 내면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께 접속되기 위한 이 내면적 안테나를 개발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쓸데없는 그런 감각적 그런 데다 쓰시면은 절대 기독교의 기역자의 어, 한 줄도 쓰다 말아요. 기독교는 절대 감각적인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금식도 하는 거예요. 금식을 통해서 내 감각을 약화시켜서 배만 조금 고파도 사람이 정신이 좀 집중이 되죠. 배가 고프니까. 인간에게 영의 욕구를 되살리는 거죠. 이거는 본인들이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 아,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그런 사람 아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자기 위선, 자기 속임, 거짓의 요소가
전혀 없다는 거랑 똑같아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난 체크하지 않아도 선하고, 난 체크하지 않아도 거짓의 요소가 없고, 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면 바로 바른 사람이야. 이런 인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이 신앙이 진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길을 찾았기 때문에 다 점검해서 찔러가면서 갔거든요. 왜냐면 이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갈까 봐. 근데 지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 길을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무 길나 가는 거예요. 뭐 틀려도 되죠. 어차피 감각적으로 살 거니까. 이게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거죠. 이렇게 사시면 다 납땡이에요. 누구의 말대로. 이렇게 사시면 본인들이 다 누리셨거든요. 그 감각적 삶에 손해본 것도 없고, 그냥 교회나 종교 언저리에서 바깥에서 가요 부를 거, 이 안에서 찬송가 부르고, 바깥에서 뭐, 취미생활 하거나 아니면 자기 정형으로 돈 쓸 거, 여기서 뭐 헌금하거나 누구 뭐 좀 도와주고. 절대 이 두 개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인격이 헌신한다는 것은 내가 거짓된 사람이면 참된 사람을 무서워하지, 참된 사람한테 헌신하려면 내가 거짓을 버려야지. 아, 이렇게 거짓되게 살면 안 되겠다. 진실하게 살아야겠다. 근데 저 사람은 너무 진실하다. 난 저 사람 옆에 있고 싶다. 이래야지 인격적 헌신을 하게 되는 거지. 자기가 정욕적이고 부도덕한 그걸 더 누리고 싶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인격에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적 기독교에 있는 분들은 사람을 속일 수 있고 자기도 막 속지만 완전히 길이 다르다는 거를 아셔야 되고 저는 그것을 정말 30년 전부터 말했어요. 어, 99.5가 안 들었죠. 거듭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리고 자기 확신이라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교만이라는 단어가 없어질 때까지 인생을 낭비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겸손을 훈련하지 않으시려면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없어야만 돼요. 교만의 영이, 교만의 영과 성령은 같이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괴로워지고 인생이 막 깨지고 망하고 안 돼가지고 뒤돌아보면은 내가 교만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헌신할 다른 대상들을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우리 주님 자신을 향한 우리의 인격적인 헌신을 요청하십니다. 따라서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 예수님께 사랑의 종으로 헌신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우리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향해 헌신되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네, 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 말로는 쉽게 할 수 있지만 영적인 삶을 살지 않고는 절대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신적인 삶에는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면서 세상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항상 갈등이 있죠. 뭐 이분을 멀리하고 싶진 않지만 내가 죄를 버리고 싶지 않는데 예수님이 죄를 박수치면서 잘했다고 하실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이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 분명한 동의와 인생 자체에 대해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난 돈 사랑하다 예수님 사랑할래. 또 요즘에 찬양이나 교회에서 하는 쉽게 말하는 뭐 예수님 사랑합니다. 또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예수님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이런 말은 그 모욕이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 친구입니까? 하나님이 왜 그러셨으면 왜 그러실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우리한테 왜 그랬냐고요. 이런 말을 들을 대상이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는 육에 속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언제나 오르시고 항상 참되시고 그분의 뜻은 하나님이 후회하시지 않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후회할 수가 없어요.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 왜 그렇게 선택하셨냐고 말하는 거는 그 사람이 육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후회하실 수 없는 완전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랑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그분을 사랑하려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김으로 그분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그것이 기뻐야 주님을 사랑하고 거기에 헌신하는 거죠. 저희 공동체처럼.
네, 그 생명 안에서 이 귀한 생명을 통해서 개미 같은 인간이, 아니, 개미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이 메시지를 정말 전해야 된다. 네, 저는 진짜 이것에 어릴 때부터 불탔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왜냐면 저는 너무나 어릴 때 진리를 받기 때문에 가치를 본 거죠. 너무 힘들었어요. 이 길을 가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냥 진리를 모르고 아무렇게나 사는 걸 보면서. 근데 그 아무렇게나라는 거는 본인들은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근데 진리가 있다면 이것이 아닌 인생은 다 아닌 거잖아요. 이 기준이 없어야 내 나름대로 좀 열심히 살았다. 그래도 동그라미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엄연히 계시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진리가 우리 주어진다면은 그 안에 없는 건 다 X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굉장히 가볍게 여겨요. 설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는 그분이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변하지 않는 기준이기 때문에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니까 사랑이니까 뭐 늦어도 봐주고 좀 혼날 일도 눈 감아주고 이러니까 하나님 믿는 그게 절대 아니고 정반대고 오히려 그분의 기준은 절대 불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지할 수 있는 거죠. 네, 지금까지 챔버스가 말씀하신 내용이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교리를 잘 제시받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내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선택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선택해서 걸어오지 않은 사람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을 할 수 없어요. 지금 저희 공동체는 제가 이제까지 이 길을 걸어온 것에 대한 뭐 열매일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저한테 잘해주고 좋아하는 사람은 많았어요. 근데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헌신이 아니었어요. 그냥 저를 좋아했고 저한테 잘해줘서 좋은 관계를 하고 싶다. 다 끊어졌죠. 왜냐면 저는 그걸 하려고 그 사람들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되기 때문에 당신들한테도 헌신된 거지. 당신을 좋아해서 이렇게 하니까 당신도 우리 서로 서로 좋아하자. 절대 그거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런데 우리를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연약하고 자기를 따르게 하고 싶고 자기를 좋아하면 막 기분이 좋고 누군가 여러분들을 따르는 사람을 나 말고 나 따르지 말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가르치시면서 한 사람이라도 많은 대가 치르시고 인생을 인생을 헌신하시고 돈도 주고 뭐 넘어진 거 일으켜주고 수렁에 빠지면 건져줘서 그런 사람에게 나한테 고마워하지 말고 주님과 붙어야 당신이 산다라고 이렇게 한 명이라도 이끌지 않으면 속에서 불이 난다. 이래야지 예수님의 인격이 헌신된 사람이에요. 중간에는 다 예수님의 영광을 자기가 다 먹어요.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기가 다 받는다고요. 그걸 이제 사꾼 목자고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절대.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그 일을 하게 된 게 누구 덕입니까? 원래 그렇게 착해가지고 원래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냐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은혜 주신 걸 깨달으니까 그 죄인이 그래도 다른 죄인을 받겠다고 하는 거지. 원래 그런 사람이냐고요. 근데 그거 싹 잊어버리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나한테 보답하라고. 그걸 뭐라 하냐면 타락했다고 말해요. 네. 성령께서 주를 향한 열정적인 사랑을 부어주지 않으시면 이 땅의 그 누구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존경하고 경외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시는 유일하신 분은 성령이십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인 영생 안에서 그 생명이 우리에게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생명 가운데 거하려고 할 수 있어야 이 생명 안에 불꽃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말로는 사랑한다 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사랑하는데 옆에 있고 싶지가 않은 게 사랑이에요. 난 남편을 너무 사랑하는데 옆에는 있고 싶지 않아. 이건 사랑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적으로 사랑한다는 말은 안 바라지만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육체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육신의 감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무지하고 관심도 없고 뭐 말씀을 모르기도 하지만 성경을 깊이 알면은 육체를 살면 반드시 죽는다가 나와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돼. 영이 죽는다는 거죠. 그러면 영이 여기서 죽었는데 죽으면 천국 갑니까? 너무 잘못 가르쳐 주고 있어요. 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이 성령께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시는 이 성령께서 삼위일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막 불을 지피시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그 감정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사랑을. 그러면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싶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제자에 대한 욕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왕으로, 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시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어떻게 왕으로 섬길 수 있는 삶인지를 이끄시는 거예요. 성령은 그걸 해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이 첫 번째 선택이 안 되면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 싫어해요. 그럼 당연히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되죠.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내 인생에 방해만 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수학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감각과 우리의 모든 성품을 다 휘어잡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뜨거운 헌신을 하게 하십니다. 네, 이거를 제가 이제 저희 공동체 분들에게서도 받고, 저도 이 길을 오면서 힘들어도 이 길을 반드시 가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게 난 끝까지 이 길을 가겠다. 그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동력을 잃고 기름이 없는 차가 돼서 가지를 못해요.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죄예요. 물론 안 가려는 사람은 죄로 가득하죠. 회개도 안 하니까. 근데 이 길을 가는 사람도 죄가 들어오면 딱 차가 서요. 그러니까 성령이 일하시지 않으면 영적인 감각, 영적인 마음이 손상되기 때문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길을 가는 게 힘들게 느껴지고 굉장히 외롭게 느껴지고 이렇게 소외감을 느껴요. 소외감이 느껴져요. 성령이 계시면 제가 예전에는 너무나 외로움을 많이 타고 원래 성격적으로 그 소외감도 많이 느끼고 그런 성격이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성령과 동행하다 보니까 혼자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보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너무 좋고, 그러니까 뭐 묵상하거나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뭐 글을 읽거나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외로울 틈이 없어요. 사람들하고 있지 않아도.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고 있다가 사람들하고 약 소외감을 느끼고 좀 외롭다. 어, 성령과 멀어지신 거예요. 기독교인의 삶은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 외로움의 자리를 하나님이 차지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발적인 순종의 독특함으로 인이 찍힌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관성이 없는 모순되는 사람이라고 비방받으셨던 똑같은 비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하나님께 일관되었습니다. 네, 저도 이것을 경험했고, 제 옆에 있는 분들도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있죠.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 지난번에는 뭐, 쌀을 3번 씻으러 가더니, 이번에는 쌀을 한 번만 씻어도 된다. 왜 그러냐? 믿을 수가 없다. 네, 이런 사람은 이제 육에 속한 사람이죠. 그러면 왜 지난번엔 3번 씻으라 그러더니, 이번에는 한 번 씻으라고 하냐?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관성이 없느냐? 하나님은 너무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의 규칙에 속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규칙으로 그분께 나오는 것을 계속 커트하셔요. 새롭게 계속 가르치세요. 새롭게. 안 그러면 우리는 뭐 새벽 7시에 일어나서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뭐 3일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기도원에 갔더니 더 역사하시더라. 이런 법칙을 딱 가지고 이 법칙 이외에는 딴 생각해요. 근데 생명이 내 안에 계속 확장된다는 거는 이런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에게 영어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단어를 하나만 알면 하나밖에 못 알아듣잖아요. 두 개 알면 두 개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계속 매번 다른 방법, 다른 길, 다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를 확장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헷갈려서 이렇게 완벽주의적이거나 이런 분들은 규칙 좋아하는 분들은 막 힘들어요. 이거 뭐 너무 무질서하다. 일관성이 없어서 다음에는 예측 불가능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예측하는 거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인간이 예측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저도 그게 굉장히 기분이 나빴거든요. 아니, 저를 따라오고 있으면서 제 제자들이 저를 예측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사람은 제가 어떻게 좀 힘들어가지고 거리를 좀 두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마음이 약해서 또 전화했더니 딱 오늘쯤 전화할 줄 알았대요,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조종하는 거죠, 컨트롤하고. 하나님은 절대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게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새롭게 물어보게. 하나님 이번에는 무슨 방법입니까? 이번에는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십니까? 그게 우리가 인생을 향한 열린 마음인 거예요. 꼭 북쪽으로만 가야 돼. 북쪽엔 햇빛이 있어서 좋아. 이런 우리의 어떤 선호를 북쪽으로 막아버리세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남쪽으로 가게 하시면 뭐 남쪽도 괜찮네. 이렇게 해서 이제 남쪽을 트고 동쪽은 호랑이가 있을 것 같아서 싫은데 실제로 호랑이가 있어요. 근데 문이 다 막히고 동쪽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호랑이랑 싸워요. 다윗처럼 싸워 이기고 가야죠. 그래서 점점 확장되고 열리고 용감해지고 위대해지게 만드시는 거죠. 네. 그리스도인은 딱딱하고 경직된 신조에 일관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에 일관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신조에 자신을 쏟아붓고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할 수 있도록 그들의 편견들을 파괴하셔야만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 성령이 떠나는 줄도 모르고 자기 신조 방법 규칙을 하고 있어요. 프로그램 하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관성이 깨지는 것 같은 걸 따라갈 수 있는 게 우리 마음으로 성령이 다른 방향으로 이끄시는 거거든요. 그 방향 자체를 모르지만 성령께서 이끄시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외적인 것에 일관되려는 사람은 성령이 따르는 대로 가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안정감으로 선택하는 거. 지난번에 이거였어. 그러니까 여기야. 그럼 또 둔감한 거죠. 성령이 이미 멀리 계신다는 것도 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는 이유가 바로 열린, 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인 일관성, 성령이 인도하는 바에 따라 순종하는 일관성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떤 규칙이나 신조를 따라가지 못하게 하시는 여기서 후자를 선택하는 거죠. 또 후자를 선택한 사람은 자기 뜻에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놓쳤는지도 모르고. 그럼 그 사람한테는 이런 상황에 이른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죠. 사랑하면은 가까이 가고 싶다니까요. 진짜 사랑하면은 뭐 내가 일을 했니, 뭘 했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존재 옆에 있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교만하니까 하나님이랑 경쟁하죠.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죄의 뿌리들이 막 반역하게 만들죠. 또 둔감하고 또 고집세고 하니까 그냥 자기 맘대로 막 예전에 이렇게 했어 하면서 이렇게 가죠. 사람들이 말해도 듣지도 않죠. 그래서 이제 영혼이 성장하고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그런 성장이 되지 않고 기독교인 안에서도 완고하고 고집세고 자기를 우상화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왜냐하면 성령이 멀어지시면 우리는 죄의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것을 제거하실 수 있는 생명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날에 진짜 회개하고 순종하고 영적인 생명을 원했는지 아니면 뭐 그렇게 겉으로는 원하는 것 같지만 그냥 간신히 들어와서 자기 뜻을 펼치면서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자기 유익과 의를 챙기면서 살았는지 다 드러나요.
네, 이상으로 7월 2일 잼버스 묵상집을 마치겠습니다.